할렐루야. 예. 오늘의 주님의 교회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사실상 한국말보다 영어가 더 편한 사람입니다. 혹시나 오늘 설교 중 조금 발음이 이상하거나 표현이 이상하다면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한국어보다 영어가 더 편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자라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선교사 자녀로 부모님을 따라 자이르 나라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그 나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나라는 자이르가 아니라 오늘의 명칭으로 알려져 있는 콩고 민주공화국입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은 무엇으로 유명한지 혹시 아시고 있으신가요? 지금 여러분들의 핸드폰, 전자기기, 전기차대에 들어가는 콜탄 전 세계의 50%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현재 전 세계의 70%의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콩고는 또 전 세계에 네 번째로 다이아몬드를 수출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구리, 리튬, 금, 아연, 망간, 은, 그리고 지금 중요한 반도체에 들어가는 게르마늄, 팔라듐부터 석유, 메탄, 천연가스까지 어마어마하게 내장이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 모든 자원을 이제 돈으로 환산을 해봤을 때 약 24조 달러라고 지금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 돈으로 지금 감이 안 와서 그런 것 같은데요, 한국 돈으로 환산을 하면 약 3경 2,940조 원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 돈이면 우리나라의 경제보다 약 15배나 큰 돈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보다 그 정도 더 큽니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닙니다. 콩고는 아프리카에서 두 번째로 제일 큰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보다 약 23배나 큽니다. 자원도 많고 땅도 많고 사람도 역시나 많습니다. 지금 콩고의 인구가 약 1억이 되는데 전 세계에 지금 16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년이 되어서 2050년이 되면 그 인구는 2억으로 됩니다. 그리고 2100년이 되면 인구가 4.3억 사람들로 늘어난다고 지금 많은 정부 전문가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또한 한 나라의 자원이고 잠재력입니다.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이고 시장이고 국력이고 이것도 다 자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콩고는 모든 것을 다 가진 나라입니다. 석유를 생산하는 나라들보다 더욱더 풍요롭고 부자인 나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다 인터넷을 보고 뉴스를 본다면 콩고는 지금 잘 살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콩고에 이제 네이버나 구글에 검색을 하게 된다면 제일 처음에 뜨는 것은 내전, 그리고 빈곤, 최근에 검색을 했다면 지난주 주일에 있었던 쿠데타가 지금 뜰 것입니다. 콩고의 GDP per capita, 즉 1년 소득을 2022년 IMF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에 675불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87만 7천 원입니다. 이것은 한 달에 버는 소득이 아니라 1년에 버는 소득입니다. 1년에 버는 소득을 이제 365일로 나누면 약 1.84불로 매일 생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월드뱅크 세계은행의 사람의 필수에 필요한 이제 2.15불 이하의 절대적 빈곤을 밑에 살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빈곤을 보고 자라왔습니다. 어렸을 때 차를 타면 사람들이 다가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Je faim, je faim. 불어로 지금 배고파요. 배가 고픕니다.
이 모든 말을 조금 상상하기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끝없는 내전. 콩고 시내엔 아직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콩고의 수도 킨샤사의 강행 마을. 이곳에서 김경식 목사는 맨 처음 선교 활동을 시작했다. 콩고에 온 지 벌써 7년째. 배고픔과 질병, 거기에 장애라는 무거운 멍에까지 짊어진 이들을 보면서 김 목사는 비로소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달았다고 한다. Jambe apa bala pino? Kote na pino? 상처받은 사람, 그늘에 웅크린 소외받은 영혼, 태어남과 동시에 비극과 맞닿아 있는 이들. 당장 목구멍을 넘길 먹을거리가 급한 이들에게 질병과 기한은 고치고 극복해야 할 것이 아니라 마치 숙명과도 같은 것이었다. 너도 약을 주면서 4시간 후에 다시 먹이세요 하고 돌아갔습니다. 제가 그 뒷날 와서 확인을 하겠다. 아이들이 어떻게 됐나 하고 그 뒷날 아침에 확인을 하려고 왔는데 아이들이 계속 소리 어리나요? 그래서 제가 약간 좀 화가 나서 볼면서도 얘기했죠. 왜 약 안 먹이느냐고. 그랬더니 첫 마디가 목사님 우리는 약 먹일 줄 몰라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살아가는 것이 단순히 목숨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지. 김 목사는 한 덩이의 빵과 한 조각의 이불을 주기 이전에 그 어둡고 소외된 그늘에서 이들을 이끌어내고 싶었다. 킨샤사에 있는 사랑의 학교. 3년 만에 일본인 김 목사의 피나는 노력의 결과다. 김 목사의 막내 아들 김인이는 친구 아이들과 함께 이 학교 유치부에 다닌다. 일정 시험을 통과한 아이들에게 교육다운 교육을 시켜 스스로 살아가는 길을 터득하도록 하는 것이 김 목사의 생각이었다. 저는 이곳에서 평생을 바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이라는 것은 10년, 20년의 많은 장관적 후의 결과가 맺어져 있기 때문에 세상의 안락을 포기하고 고통 속으로 뛰어든 김 목사. 가족들의 이해와 사랑이 가장 큰 힘이 됐다. 한 달에 2-3번 정도 김 목사의 가족은 집 없는 아이들에게 음식을 만들어 나눠주고 있다. 하지만 전쟁의 총소리가 시끄러운 나라에서 죽음의 문턱을 넘나든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상황이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대사관에서 또 교민들 보호 차원에서 군인들을 집을 지키라고 했어요. 군인이 저희 집을 찾아와서 저보고 자기 부인이 애기를 낳아서 돈을 달래요. 정말 빡가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80명분의 음식을 장만하다 보면 어느새 반나절. 교회 일이며 학교 일이며 눈꽃을 새 없어도 이 일만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 거리로 나선 시각 저녁 7시. 음식을 기다리는 아이들로 거리는 몹시 술렁이기 시작한다. 마음이 급해진 아이들은 차로 몰려드는데 동네를 번갈아 다니다 보면 다른 동네 아이가 음식을 받으러 왔다는 이유로 싸움이 나고 한다. 하루 종일 이 시간만을 기다리는 아이들에게 지금 이 순간은 살기 위한 의식과도 같은 것이다. 한 덩이의 빵과 한 덩이의 고기. 이들에게 쥐어주는 이 작은 음식이 그 어떤 만찬보다도 풍성하고 성스럽다. 삶은 곧 비극이 아니라 희망일 수 있기 때문에. 빈곤은 보다시피 심각한 문제이고
지금 국제사회의 심각한 과제입니다. 빈곤의 최악의 영향 중에 최악의 영향은 바로 사람을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존엄성을 잊게 하는 것이죠. 빈곤은 그렇기에 너무나 끔찍합니다. 하지만 빈곤은 콩고민주공화국에서만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 빈곤보다 더 빈곤한 사람이 있을까요? 이보다 더욱더 가난하고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사람의 존엄성을 알지 못하는 것, 뭔지 알고 계십니까? 바로 영적인 빈곤입니다. 오늘의 첫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이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빈곤한 자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하더라도, 잘 살더라도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빈곤한 자입니다. 우리는 빈곤을 볼 때 사실상 신체적인 빈곤, 보이는 곳에서만 우리는 집중을 하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자선단체와 NGO, 국제개발 프로젝트는 물리적인 빈곤으로만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닌 영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며 하나님과 영원한 교통을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육체적으로 풍족할지라도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영의 육을 받지 못한다면 한평생의 빈곤이 아닌 영원한 빈곤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이 자리에서 생명보다 구원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말보다 생명만큼 구원이 중요하다고 지금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면 아르토라는 단어가 한국어로 떡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원문 그리스어를 보면 떡이 아닌 빵이라고 나옵니다. 오늘 이 구절을 이해할 때 떡보다 빵으로 읽어야 중요한 것을 지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빵은 중요하고 큰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빵은 문명의 상징입니다. 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 무리들이 한 곳에 장착을 해야 되며 그리고 그 자리에서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어느 정도 문명이 개발이 되었어야 됐고, 문화가 개발이 되었어야 됐고, 신뢰가 필요하고, 체계가 필요하고, 계획이 필요합니다. 둘째, 빵은 사회적으로 또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빵이라고 하면 음식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우리가 밥을 먹었냐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 같이 빵은 그 옛날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 예수님 시대 때 빵의 신들이 존재를 했습니다. 이집트 이히라는 신의 빵이 있고, 맥주의 신 관의 신이 있고,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디에프니스라는 음식을 준비할 때 섬기는 신, 그러므로 빵을 또 준비하고 구울 때도 섬겼습니다. 또 로마의 화로의 신이 있는데요, 이름은 베스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리스라는 곡물의 신인데 이 신도 또한 빵에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빵은 권력을 상징을 합니다. 빵을 공급하는 사람이 인기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력이 있다고 간주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로마 시대 때 빵을 제공하는 정책도 가지기도 했습니다. 서양에서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혁명은 빵으로부터 시작을 한다. 빵의 가격이 올라가면 정치적인 불안정이 있는 원리와 그 진실을 담는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파리에서 그 혁명을 시작한 마리 앙뚜아네트에게 빵이 없다고 보고가 들어가자
마리 안토네트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빵이 없다면 케이크를 먹게 하라. 빵이 없이는 우리는 서양 문화를 역사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알고 예수님께 하신 말씀, 사람들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니라고를 다시 읽어볼 때 예수님은 과연 그런 무슨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걸까요? 사람은 문명이 개발되었다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에서 큰 자리를 차지했다고 잘 사는 것이 아니죠. 사회에서 모든 권력과 영광을 가진다고 또한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고 예수님은 지금 하시고 있습니다. 사람은 잘 먹고 건강하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해야지 그 사람은 살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생명을 원한다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의 빵을 얻는 방법과 생명의 빵을 얻는 방법은 다릅니다. 세상의 빵을 얻는 방법은 생명의 빵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죄성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찾을 때, 예수님 앞으로 찾아갈 때 세상으로 방법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바로 이기적인 마음으로 우리는 찾아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사람은 죄성으로 인하여 스스로 채우려고 받으려고 합니다. 세상의 돈과 부와 안정과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영생까지도 내 힘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와 같이 많은 기독교인들도 예수님을 찾을 때 그 이유가 바로 용서, 사랑, 영생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관계에서도 너무나 세상적으로 접근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위해서, 안내와 기쁨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축복을 위해서, 결국 나를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가며 예수님을 수단으로 보며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빵을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서 받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고 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로 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한테 유익하고 쓸모있고 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유익한 사람들에게 투표를 하는 것 같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지만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은 결국 썩을 양식을 위해서 밖에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적인 생명의 빵을 기대하고 오는 것이 아닌 세상의 빵 공급자로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빵을 주기 위해서 이 땅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의 생명의 빵이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기에 우리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생명의 빵, 영적의 빵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존재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영원한 빵을 얻는 일과 수고는 바로 하나님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수고를 멈추고 가만히 있고 믿으십시오. 당신은 일하고 노력함으로써 하나님께 갈 수 없고 믿음을 통해서만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당신의 일, 우리의 수고는 행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에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빵을 위해 일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 빵은 수고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며 예수님을 얻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거지입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거지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지입니다. 거지는 두 손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거지는 구걸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거지는 일할 수단이 없고 우리의 힘으로, 거지의 능력으로 벌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직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무서운 것은 영적인 빈곤은 물질적 소유가 부족하거나 궁핍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물질적 소유가 더 많을수록 영적으로도 우리는 풍부하다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위험에 빠뜨리며 함정에 가두게 된 상황입니다. 우리는 물질적 풍요함으로 안전을 느끼며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여유를 느끼며 우리의 신앙을 도태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도태하게 만드냐 하면 우리의 영적인 빈곤을 바로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을 더욱더 의지하게 만들고 우리의 능력을 더욱더 크게 보이게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빈곤도 우리의 힘으로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착각에 빠뜨리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빈곤을 인정을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빈곤을 알아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며. 그 팔복의 가르침은 자신의 영적 가난을 인식하고 아는 사람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것을 알고 그 사람한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기업이라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적인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는 하나님을 바라만 보며 하나님만을 따르며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됩니다. 영적인 빈곤을 알아야지만 우리도 두 손을 벌려 그 생명의 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한테 그 생명의 빵을 주고 싶다 하더라도 그 두 손이 열려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가난을 알고 살아가는 것은 세상의 것에만 만족하고 느끼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위로를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만족을 느끼고 살 수 있다는 진실입니다. 그러므로 상황이 어찌할지라도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는 언제나 행복하며 기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에 우리의 영적인 가난을 겸손한 마음으로 기쁘게 받아야 합니다. 주기도문 중간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영어로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로 매일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진짜 주님께 양식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가르쳤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식사를 위해서 이 기도를 가르친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부터 받고 주님께부터 오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은혜와 삶의 의미와 기쁨과 모든 것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바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두 손을 내고 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거지라는 것은 거부감을 느낄 수 있겠지만 사실입니다. 하지만 부끄러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귀하고 중요하고 비싼 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귀한 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빈곤을 채우기 위해서 하늘로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올 때 만나를 먹고 한 것 같이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나를 보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모든 권세를 포기하고 이 땅으로 우리의 생명의 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진주의 비유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발견하게 하며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이 진주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팔아 당신을 위해서 이 땅에 생명의 빵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법이며 바로 여러분들이 먹는 빵의 가치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단순한 빵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모든 소유, 세상 영광, 권세를 포기하고 연약한 사람의 모습으로 온 빵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며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이 빵을 받은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빵을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거지들 가운데 이 소문을 내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이고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빵을 나누며 살아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아멘. 빵을 나누는 삶은 거지들 가운데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알기 때문에 남들의 영적인 빈곤을 너무나 잘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 모두가 동등하고 생명의 빵을 먹지 못하면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만의 영적인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빛으로 이 세상의 생명의 빵으로 오셨습니다. 누군가가 식사를 준비할 때 두 손으로 한 끼를 때우려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도 우리의 영적인 빈곤을 해결하려고만 온 것은 또한 아닙니다. 식사를 할 때 단순하게 뚝딱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한 사람을 섬기고 위한 헌신과 시간과 노력, 관심을 쓰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한 보살핌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고 그 사랑을 먹고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기에 어머니의 음식을 그리워하고 어머니의 음식이 최고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입니다. 그리고 배가 아무리 불러도 더 먹으라고 축구하는 그 마음은 바로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남들과 생명의 빵을 나눈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 연결이 되고 낯선 사람을 친구로 만들고 사람을 축복할 수 있게 해줍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그 빵으로 그 뒤에 있는 수고와 예수님께
우리를 위해서 그 생각, 그 사랑을 같이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빵과 먹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왕국을 설명하는 비유에 멈추지 않습니다. 양식은, 빵은 하나님의 은혜의 한 형태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식사 교제를 하는 것이고 식사 교제를 통하여 우리는 한 식구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어로 식구라는 단어는 먹을 식에다 이쿠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같은 것을 먹고 같은 것을 한 입에 들어간다면 식구라고 불린다고 저는 배웠습니다. 영어로도 비슷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companion, 동행자, 친구라고 할 때 이 companion 단어를 보면 come, 오다, 그 다음에 panis, 빵, 즉 빵을 나누는 사람이 바로 친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빵을 나누는 자는 바로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으로 오실 때 먹고 마시고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먹고 주님의 빵을, 생명을, 살을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식탁 교제에 초청하시고 영적인 풍요함도 경험하게 하시고 천국을 맛보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부정한 자와 죄인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과 떡을 나누시고 식구가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에서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가 사울터리 가로 나아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지금 이 세상의 기근에 우리는 이 해결책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빵을 나눌 때 오병이어와 같이 복음은 더욱더 풍부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경험할 수 있으며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을 보며 성령님의 역사함과 인재를 경험하며 생명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은혜는 바로 예수님의 사역에 우리는 동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의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같이 사람들을 돕는 것,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명의 빵을 나눌 때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일을 참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삶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생명의 빵을 나눌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을 우리 삶에 경험하고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빵을 나누며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손해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더딜 수밖에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빵을 나누며 사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풍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설교를 맺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로 끝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3절을 보면 5,000명을 먹이신 후 12바구니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가 찼더라. 왜 12바구니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12제자가 있었기에 12바구니를 예수님이 남게 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마다 이 빵 찬 바구니를 담당해야 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도 우리의 받은 빵을 감당해야 하며 우리가 받은 빵을 구경하고 감탄하고 우리의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데 집중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앞부분에 말한 빵이 3가지 의미를 기억하시죠? 문명, 생명, 그리고 권력. 이제는 우리는 세상의 문명이 아닌 하나님의 문명, 즉
하나님의 나라를 나누며 세상의 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생명의 빵을 먹기 위해서 믿고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신 생명의 빵으로 힘을 받고 우리의 삶에 예수님으로 채우려고 하는 삶을 우리 모두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빈곤한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의 빈곤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의 빈곤,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도 않고 순간적입니다. 이 세상의 빈곤도 죽으면 그만입니다. 죽으면 이 세상의 재물을 들고 갈 수 없으며 우리의 소유로부터 멀리하게 됩니다. 마치 처음부터 우리의 것이 아닌 것 같이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관계는 죽고 나서도 영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현재 삶에서도 예수님 빵으로, 그 생명의 빵으로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세상의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빵만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내주신 생명의 빵을 기대하며 먹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받은 복음을 나누며 다른 사람들이 영적인 빈곤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길 모든 주님의 성도님, 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빈곤은 세상의 물질에서 오는 것이 아닌 주님을 알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영적 식량을 먹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식량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 빵을 얻지 못하고 또한 우리의 힘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 먹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귀한 생명의 빵을 나누며 먹고 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